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의 말씀이고, 어쩜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해오는 데 있어서 사실 로마서 12장을 하기 위한 서러운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로마서 부분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삶에 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교리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점에 더 여러분들 방점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제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을 잘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이것을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주는 접속사입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앞부분이 이제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뒷부분이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장부터 11장까지가 앞부분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요 정말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교회도 어렵고 목사님들도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구원받았다면 그래도 지켜야 될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삶에 어떤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은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어, 이제 다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뭐 천국에 가겠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다 언제 가냐면 죽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나라의 성경은요, 그 선교사들이 막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말을 잘 몰라. 그래서 그나마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통역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다, 영어로. 한국말로 이걸 뭘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이 기독교적인 개념이나 어떤 이론들을 뭐 한국말로 마땅히 할 게 없어.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불교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자비죠, 자비. 원래 자비라는 거는 그 불교의 아주 대표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자비라는 말도 불교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도 불교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불교에서 왔습니다. 기도도 불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죠. 12장에서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은 아무튼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막 그 말씀대로 살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돼. 근데 참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서 목사님들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엊그저께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지만은 계속 이제 차 안에서 한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들도 오래 예수 믿는데 이 안 변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아. 야, 도대체 언제쯤 변할까? 우리가 막 은퇴할 때쯤 되면 변할까? 막 다 그 고민들에 빠져 있습니다. 또 안 변하니까. 물론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설교만 듣고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주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사람은 변화되는데 그게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심령 대부흥성회, 우리의 심령을 막 갈아엎는 거야.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좀 변화되는데 요즘은 부흥회도 안 하니까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교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말해주고 있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단지 교리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으니까 구원은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건 교리죠. 그거는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 다니는 구술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정말 믿는 것은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서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무조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았지? 물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철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쯤 변하겠죠. 근데 그래도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 강력한 힘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삶의 변화가 중요한데 왜 그러면은 변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거나 육체적인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누가 와서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는 신이야. 신의 아들도 아니고 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경배하고 신에게 하듯이 분향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로마 사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는 누구냐면 거짓 메시아였습니다. 그 거짓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이단이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으면 로마 제국이 됐던 유대교가 됐던 간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나 예수 믿어 이러면은요, 핍박이 불가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게 좀 신기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자기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핍박이 오는데도 입으로 시인하고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카타쿰에서 햇빛도 없는 그 묘지 지하에서 어떻게 300년 동안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있어,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어. 여러분들, 똑같은 집이라도요, 집주인이 바뀌면은 인테리어가 바뀝니다. 색깔이 변합니다. 집주인만 바뀌어도 완전히 집이 바뀝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믿는데,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도 죽는 게 뭐 좋았겠습니까? 이들도 핍박받는 게 좋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났어. 도대체 저도 막 그게 궁금해요. 도대체 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물론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령을 막 받았는데 막 방언을 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감격도 없어. 그럼 어찌 보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불행하지 않을까? 우리는 물론 핍박은 없지만은 또 이 사람들만한 초대교인들 같은 믿음도 없어. 제가 어젠가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아의 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노아 시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았냐? 여기에다가 키포인트를 맞췄죠. 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 노아 때와 같다는 게 또 뭘까? 노아 때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방주가 있었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졌어. 그러니까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그를 120년 동안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노아는 밖에 나가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계속 전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탔다는 거죠. 몰래 탄 것도 아니야. 다 알리고 탔어.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정성도 들여야 되고 뭐 귀찮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가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도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아. 아무도. 우리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불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렇게 뭐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뭐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나 뭐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많은 제자들 서신에도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 시절에 물로 심판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많이 성경에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도요, 사람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세상 속에 정말 노아의 방주를 전한다 하더라도 누가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만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똑바로 믿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구나. 마지막 때에는 정말 믿음을 볼 수 없겠구나.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봅니까? 믿는 자를 봅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말세가 아니고 정말 믿음 없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오셨던 시에라리온에 있었던 데이빗 김 목사님도 어젠가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요, 그 정글에다가 학교를 짓는다는 거야. 초등학교가 뭐 중학교 건물을 뭘로 짓는지 아십니까? 그냥 진흙을 이렇게 사각틀에 넣어서 블럭처럼 만들어서 그걸 쌓아서 그냥 짓는 거예요. 일단은 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붕을 씌우면은 그게 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막 주변에서는 선교사님 지금 막 중풍이 와서 막 머리도 그런데
또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고 막 말린다는 거죠. 근데 말려도 자기는 그 일을 할 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 뭔지 아시죠? 열정? 주변에서는 막 말려. 아우,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왜 안 좋은데 뭘 하시냐, 그냥 그만 쉬시라고. 근데 나는 쉬지를 못하겠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 이거를 막 너무 막 하고 싶어. 누워있으면 막 더 답답해. 그 열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누웠는데 막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다 지옥 갈 텐데 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막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서 외치고. 열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 오늘날 아이들도 없어. 교인들도 없어. 주의종들도 없어. 야, 그거 전도를 해봤자 아무도 안 왔는데 그걸 뭘 또 하냐 이러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안 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전하지도 않아서 그들이 못 왔다면 그 책임 우리가 다 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게 없이 너무 막 쉽게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유신규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를 공인해 줬습니다. 공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니네 예수 믿고 싶으면 믿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381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야, 이제는 니네 예수만 믿어, 예수만. 그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어. 그래서 300년이 지나니까 그 예수 믿어도 돼. 근데 한 60여 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50년이 지나니까 예수만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삶의 변화를 누리면서 예수를 믿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를 믿으러 가니까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불교 믿던 사람, 이슬람 믿던 사람, 잡기를 섬겼던 사람 모두가 다 교회로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그냥 들어오면 안 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옛날에 믿었던 풍습과 종교를 그대로 다 교회로 갖고 들어왔어. 제사 지내던 사람들은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우상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우상을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근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마치 오늘날 현대 이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신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다 놓은 문화, 풍습 다 버려야 돼. 다 천국 걸로 바꿔나가야 돼. 근데 하나도 안 바꾸고 교회만 다녀. 그러니까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그 음녀나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말할 때, 특별히 그 음녀에 대해서 말할 때 혼합주의라고 많이 해석합니다. 혼합주의가 뭐냐면은요, 천주교를 생각하면 돼. 천주교는요, 술 먹어도 됩니다. 담배 펴도 됩니다. 제사 지내도 돼. 그럼 뭐 얼마나 믿기 쉬워. 믿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음의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조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짬뽕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짬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가? 그 사람들이 대충 믿는다고 해. 이제 뭐 교회 나온 지 한 1년 됐고요. 이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은 세례를 줬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증인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세례였습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교회에 나온 1년 되고 하면 그냥 세례 달라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 이거 오늘날에도 같은 문제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사람 몇 명 없었어. 그래서요,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퇴근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떡을 뗐어. 떡을 뗐다는 게 애찬을 했는데 빵을 여기서 같이 나눠 먹어. 왜 집에 가서 저녁 해 먹고 할 시간이 없어. 일 끝나면 다 일단 교회로 모여. 그래서 이제 떡을 나누면서 그날 있었던 간증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회를 했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변합니다. 제가 92년에 그걸 한 거였어. 우리 청년들이 예수 똑바로 믿자 해서 92년부터 무조건 10시 되면 교회로 오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놀러를 갔던, 뭘 하고 있던 간에, 아니 뭐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있던 간에 오라는 거야. 10시에 모였습니다. 기도회를 했어. 12시까지. 그러면은 뭐 성경을 읽고 또 그날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뭐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해도 성령 역사다 보니까 막 방언을 말하고 막 각종 은사가 임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뭐 얼마나 신나는지요. 능력 행함의 은사까지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능력을 행해.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진짜 장난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이거를 뭐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근데 소수였기 때문에 가능했어. 근데 여러분들, 교인이 많다 보니까 예배가 이제 어떻게 변화된지 아시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지 않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 1시간 앉아있어. 나가면서 설교 다 잊어버려. 그게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야.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당연히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지,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하고 덧붙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 한 사람을 향한 성경 공부와 어떤 신앙의 코칭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 중에 뭐 리더 몇 명을 뽑았어. 그러면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만 불러서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을 복음으로 싹 녹여놔. 그렇게 제가 몇 사람만 그렇게 교육을 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요, 한 2, 3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변화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줄게. 이런 거요. 한 반이 있는데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어. 그럼 선생님은 누구를 상대로 하고 이 공부의 이 난이도를 맞춥니까? 꼴등은 어차피 몰라. 1등은 쉬운 거 하면 재미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막 설교를 해. 물론 한국말로 하고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더 깊은 것을 깨달아. 어떤 사람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줄거리 정도만 알아. 우리가 성경을 막 줄거리 정도, 예수님이 저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냥 태어나셨다, 이런 스토리로만 알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그 수준을 맞춰주는 게 바로 개인 성경 공부, 경건의 시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부흥한 교회들이 많죠.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가 그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를 통해서 그렇게 막 청년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막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삶이 나누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어.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어. 그러면은요, 그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연결돼가지고 정말 말씀에 대한 깊이를 막 쫙쫙 빨아먹는 거야. 애들이 많을 때는 언제 다 먹을 거 좋냐? 한 놈만 데리고 그 놈만 집중적으로 먹이는 거. 여러분들, 누가 여왕벌 데린 줄 아니까? 누가? 여왕벌은요,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이 없어. 똑같은 일벌로 태어나.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로얄 젤리만 먹여. 얘가 여왕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로얄 젤리를 먹고서 막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맞아,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생각 중이야. 이거를 어떻게 좀 하긴 해야 될 것도 같고. 왜냐하면 믿음이 깊이 들어갈 게 필요하고요.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혼자 기도해서 뭐 능력 받고 성령 받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코칭이 필요해. 물론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법이나 어떻게 기도하는 이런 거 알려주지만은 그게 아니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어떤 은사나 뭘 받았을 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받으셔야 돼. 왜냐하면요, 성령과 악령은요 깻잎 하나 차이야. 이게 나는 틀림없이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기도원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해서 투시연사를 받았어. 근데 꿈을 다 꿨는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 기도를 했어. 근데 정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더래. 하얀 옷을 입고요, 얼굴이 막 번쩍번쩍 거리고, 야, 누가 보면 다 천사야. 근데 뭘 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손가락 끝에 뿔이 하나 나 있는 거야.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걸렸어. 그게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면은 천사라니까. 근데 어딘가에는 뭔가가 달라. 그게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면 캐치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르고 받아들이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 마귀의 종. 물론 그게 조금 지나면 또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영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드러나긴 해. 근데 워낙 마귀가 교묘해서 이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최소한 금요 기도에 나와서 나의 이 영을 검증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통성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저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통성 기도하는 거 다 들어보는 거야. 혹시 좀 이상한 방언하거나 뭐가 있는가를 캐치하는 거죠. 그게요 아주 미세하지만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캐치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몰아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을 살겠습니까? 이 마귀는요 새까맣게 숨어 있어. 티도 안 내. 그럼 사람을 조금씩 잠식해 가. 어느 순간 보면 사람이 확 변해져 있어. 나도 모르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눈에 드러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딱 나타나. 근데 마귀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몰래 잠적해 있다가 살살 이 지경을 확장해 나가. 그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나중에 예수를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뭐 일이 안 돼. 믿음도 안 자라. 도대체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배 중심에, 더군다나 로마 가톨릭은 그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향 같은 거 이렇게 그 향로 흔들면서 하고 거의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주교가 이제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지도 않고 의식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솔직히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회심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받지 못했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몸이 안 좋고 자꾸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시면 하나님 신기하지. 우리 시찰장님 오셔서 여전대 헌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계속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한 2페이지를 써갖고 왔어. 또 저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적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부족했는지 어제 밤에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잠깐 금산에 오셨어. 인삼을 산다고. 저도 금산에 어제 늦게 저녁 때 왔는데 아무튼 잠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를 기도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분의 기도를 받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은요 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주변에 계속해서 나에게 변화를 주고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셀리더가 될 수도 있고 주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고 관계를 좋게 하라고 하냐면 맨날 만나서 밥 먹자는 게 아니야. 신앙 상담도 좀 하라는 거야. 우리는 뭐 상담하라 그러면은 뭐 큰 문제 생겨 죽을 병 걸리고 뭐 사업 망하고 막 애 속색이고 뭐 이런 것만 상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신앙 상담입니다. 신앙 상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소원이 있대. 소원이 뭔데요? 그랬더니 제발 자기 교인 중에서 누가 와서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해 달라고, 뭐 이런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에 관심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지. 그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다행히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뭐 제가 이제 답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고 저절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 압니까? 교회에 오래 다녀서 성경 알려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고 계시록 21장까지 쭉 이게 진도 나가야 돼. 근데 누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좀 조직신학을 덧붙여서 신론, 예수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교회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뭘 알아야 바로 믿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야. 신천지는요, 공부를 무섭게 시킵니다.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못 보셨습니까? 너 거기 그 기둥대 나와. 그래서 따기를 때려버려. 그 자리에서 말씀 가르친 목사가 그건 쩔쩔맵니다. 무릎 꿇고 그 까만 바지에 흰옷 입고요, 다 무슨 까마귀 새끼들처럼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하면은 10만 명 데리고 대구 그 운동장 빌려서 맨날 축제하지 않습니까? 졸업장 주고. 그걸 얼마나 큰 영예로 여기는지 몰라.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14만 4천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근데 정작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아무런 프라이드도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도 없어. 성경도 몰라. 그냥 교회만 댕겨. 교회만 댕겨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만 댕기면 저절로 대학 갑니까? 안 그래.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말씀을 좀 잘 보고 삶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이제 일어난 적, 회심 과정도 겪지 않고 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훈련을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변화가 하도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구원론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구원론, 여러분들 솔직히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언제 구원 받습니까? 제가 한참 고등학교 때 거기도 이제 오순절 개통이기 때문에 막 이제 목사님 설교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일어나. 그러면 막 기도해줘.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 됐다고 하죠. 그게 전통적인 구원관입니다. 근데 그 전통적인 구원관이 좀 칼을 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구원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원론 갖고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구원론을 좀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유보적 칭의론과 주제권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자, 유보적 칭의론은 유보시킨다는 게 뭐야? 뒤로 미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복음을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유보적 칭의론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이 예수를 지금 믿었는데 종말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만날 때까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금 삶이 변화되겠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름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제권 구원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으로는 좀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통적인 구원관이 됐던 간에 아니면 지금 유보적인 칭의론이 됐던 주제권 구원론 됐던 간에 여러분들 어떤 구원론을 우리가 들이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 어떤 구원관을 말해도 우리가 꼭 건네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강이야.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라겠습니까? 거듭남,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 이건 성경적인 건데 구원받아 자꾸 말하니까 그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선교사님이 그런 이제 간증을 많이 하죠. 이분이 나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집사였어. 청년 때 결혼도 안 했는데 믿음이 좋았어. 말씀대로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그래서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성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어. 근데 이제 구역 예배를 하는데, 그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 구역장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청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가짜 성도라는, 가짜 성도. 깜짝 놀랐죠. 아니, 나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딘데 나보고 가짜라고 하는지. 그래서요, 이분이 그것을 듣고 굉장히 낙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가짜지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정말 가짜인가? 그 생각을 해갖고요, 막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다가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이요. 그렇구나. 내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전혀 내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에 성공을 바라고 돈을 많이 벌려가고 거기에 내가 빠져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사까지 이렇게 또 신학을 하는 그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 어떤 구원론을 주장해도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이 질문이야.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이 질문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이거죠.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략 AD 57년에서 58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3, 4년 정도 흘렀을 때 썼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AD 70년에 이제 무너졌으니까 아직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2배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2번씩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절기가 되면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인들에게 있어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지 제물로 드리는 걸까?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도 그냥 드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냐면은 거룩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부터 들어가서 모세오경이 시작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개는요,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사법이니까 당연히 제물과 관련해서 계속 같은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이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아무거나 못 드려. 흠이 없어야 되고요, 점도 없어야 되고요, 상처도 없어야 되고 깨끗한 것이어야 돼.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롱지거나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항상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일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카도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카도시는 뭐냐면은 이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원래 자르.
이렇게 뭐가 있어. 고기 덩어리가 있어. 그걸 잘라.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잘랐어.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구별이 되죠.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일단 자르면은 쪼개지니까, 갈라지니까 따로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서 안 사는 사람이 어디서? 우리 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학교를 가던 직장을 가던 어디 뭐 공장을 가던 아니면 뭐 농사를 짓던 간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의 뜻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야.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그냥 도매금으로 막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 사람하고 내가 가까운 사이를 하더라도요,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이 그릇된 일이라면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야,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건 너랑 같이 할 수 없어. 내가 너랑 아무리 친해도 이거 같이 할 수 없어. 멍해를 너랑 같이 맬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긴 있겠죠.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또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 야, 내가 그래도 너하고 이렇게 친한데 네가 교회 다닌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참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돼서 좀 편해진 게 있어. 뭔지 아십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만나는 분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야. 그러니까요, 편해. 굉장히 편해. 만약에 제가 막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뭘 맞아야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데 뭘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목사님들끼리 있으면은요, 목사님들의 문화가 있어. 목사님들은요, 뭐 그냥 커피 같은 거 잘 좋아해. 커피숍만 다니지 뭐 다른 뭐 술집을 다니겠습니까? 뭐 다른 뭐 오락을 하겠습니까? 없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해. 근데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없어. 그냥 그게 거룩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잘렸어, 구별됐어, 달라.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그것도 무슨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문제야. 구약시대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럼 제물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냥 바치면 난리 나죠. 죽여갖고요, 머리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을 배로 쫙 갈라, 피 싹 씻어내, 내장 다 끌어내, 그리고 가죽을 벗겨, 그리고 이제 맨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각을 뜨는 거야. 포 뜨듯이 각을 떠서 그것을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리고 거기서 불을 치면 확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고기집 가가지고 안심, 등심, 뭐 안창살 뭐 시켜서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야. 뭐 다른 게 없어. 그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신약시대의 제사와 구약시대의 제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짐승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는 이제부터는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제물이 돼야 돼. 여러분이 제물이 됐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제물이 됐어. 그래서 이제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산제물은요, 그 쉽지 않아. 오히려 또 차라리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죽으면 힘들어. 왜?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은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빨리 죽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우리 몸이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어서 태우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는 뭐 칼로 내 몸을 이렇게 그 포를 뜨고 각을 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골든 마우스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어. 골든, 황금의 마우스, 입. 그러니까 황금의 입을 가진 이분은 그냥 다른 뭐 농담 뭐 이런 시시한 말 하지 않았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원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거룩한 산제물 무엇일까? 그러면 몸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눈으로 일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제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얼마나 더러운 것을 많이 봅니까? 얼마나 세상에 화려한 것을 많이 봅니까? 그 눈으로 들어오는 죄의 씨앗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혀가 제물이 될 것이다. 내 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얼마나 많은 악한 말과 얼마나 더러운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혀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 혀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가? 그럼 내 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손은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건데, 그 희생은 저절되는 게 아니죠. 눈으로도 입으로도 뭐 귀로도 몸으로도 손으로도 죄짓지 않는 거야. 그게 산 제물로 나를 드리고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은근 쉽지가 않아. 앞에서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했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만 했어. 그러면 그냥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뒤에 가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뭐 시간 없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 왜 힘들지 않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나가지 않습니까? 5, 6,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어떻게 오리를 가졌는데 심내를 가지고, 그렇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주고, 오른밤을 떼는데 왼밤을 내주고, 야, 누가 바보냐? 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 어떻게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해? 막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더 율법의 굴레로 씌우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 강사 왔는데, 목사님 저는 이 산상수훈을 다 외웁니다. 뭐 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참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외웠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 산상수훈대로 산다는 거야. 그대로 산대. 산상수훈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정말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했더니 이분이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퍼, 돕는 사람, 돕는 분. 성령은 우리가요, 그 산상수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지키고도 남을 만큼의 힘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로 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막 지키기 쉬우니까 지키고, 어떤 건 지키기 힘드니까 안 지키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 정말로.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게 안 돼. 틀림없이 지금도 말씀을 들었어. 그렇구나.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라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살아야 되구나. 배웠어. 들었어. 알아. 근데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장에 가면은 변화 받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능동태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 내가 작심할 수 있어. 근데요, 변화를 받아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변화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지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수동태야. 능동태가 안 돼.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변합니다.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정말 진정한 이게 회개구나라고 깨닫게 돼. 회개는 이런 게 회개구나. 뭘 잘못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냥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이게 막 너무 강하게 와서 막 두려운 거야. 나 진짜 나 이래 갖고 지옥 갈 텐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그때 그 기쁨, 그것이요 거듭남의 기쁨이야. 그거를 경험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제 시작한 사람, 성령도 못 받고 회개도 안 받은 사람한테 천국 백성이라고 하니까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변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원론은요, 사실은 구원파 구원론이요. 구원파 구원론.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받은 날이 있다고. 예수 믿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고, 그날 잘 기억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게 구원파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론이 구원파 구원론이 사실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똑바로 믿으시고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렇게 드린 예배를 어떤 예배로 이제 드리라고 하는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영적 예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고 완전히 우리가 이걸 소화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느리게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어차피 들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써놓기도 하시고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뭡니까? 마음이 새기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